일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움직이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라 하심에 따라 가게 하시고 성령의 멈추게 하심에 따라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장부터 8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제자와 120명 운동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떠난 사실은 그 유다 외에 마띠아가 포함된 12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12제자와 그리고 120명 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른 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성령 임재 사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오늘의 말씀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 시간, 그 시간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던 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한 시작은 언제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그것을 시작으로 삼던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삼던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더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오순절 날로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참고로 조금 더 재미있게 보기를 원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저께 읽었던 본문 중에 16장, 요한복음 16장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며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2장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3장은 베드로와 안진뱅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이를 고치며 그가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게 6절 말씀인데 3장 6절 조금 빠르네요. 천천히 갈게요.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다 줄쳐놓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며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성전 안에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첫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장은 그 안진뱅이 됐던 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병자에서 병 나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천천히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4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병 나은 자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된 병 나은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3장은 베드로와 안진뱅이, 그리고 4장은 병 나은 40년 된 안진뱅이,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은 명쾌하게 명료하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온전한 헌신, 완전한 거룩,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잠시 숨겼다가 숨긴 것 빼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내용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죽고 삽비라도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거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마음에 흡족하게 오진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며 우리가 그 완전함과 온전함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나바와 연결돼서 읽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나바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쫓았던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위한 계기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명확하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4장에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장에서 베드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장에 이르면 우리가 아는 대로 7 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7 집사의
인물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시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시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공계, 소위 말해서 구제의 문제에 의해서 서로 간에 불평등한 사건이 나타나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겼고 분열이 생기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며 분열의 회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6장은 7집사 이야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집사를 나눠 그 사역을 분가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7장에서는 그렇게 세워진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중에 7집사로 여겨지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대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7장의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라고 7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8장은 사울이 살짝 등장했다 빠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빌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고, 빌립 행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서 잠깐 읽고 갑니다. 8장 1절 보죠.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거기다 줄쳐놓죠.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그리고 8절에 다음과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가 있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 굉장히 상반된 단어인데 이 말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때문에 큰 기쁨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라는 얘기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지 않은 경우는 없죠. 늘 즐겁기만 하고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작은 박해, 소소한 일들이 아니라 큰 박해가 있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빌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빌립의 사역의 중심에 선 단어들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다 줄쳐놓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라 말할 수도 있겠죠.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29절 성령이 빌립보더 이르되, 거기다 줄쳐놓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고 있네요.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거기다 줄쳐놓고요. 그리고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면 보이겠네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가 움직이는 주축은 뭔가? 성령께서 이끄심이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며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 사실은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특별한 변화 없이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계속 사람들은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큰 박해 중에도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빌립의 마음에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큰 박해 중에도 큰 기쁨을 만든 빌립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박해를 넘어서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버티기 힘들 만큼 좌절하고 싶을 만큼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산불은 너무나 거세게 타올라 수많은 인재 사건의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상황의 결과는 어떻게 할지 근심과 또 하나의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기간에 이 어려움 기간에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또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며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